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으로 분별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죠? 공부를 통하여서 또 많은 학문을 통하여서 지식을 쌓고 있고,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과 지혜. 네. 비슷한 어감의 낱말이긴 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우거나 경험하여 얻은 인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지혜는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옳게 살아가는 판단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우리가 쌓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겠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쌓은 지식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삶을 살리는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죠. 살리는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고 죽는 지혜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하여도 그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습득할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구글링에 엄청난 지식들이, 정보들이 쌓여 있죠. 우리가 그 구글링을 돌려서 그 안에 있는 서버에 있는 그 정보를 우리 평생 훑어보아도 다 훑어볼 수 없는 엄청난 정보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통일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되게 허무맹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는가. 그 우리를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그 죽음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의 죽음이 온 인류의 그 살아나는 역사로 행하여졌는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나 보이지 않는, 그죠?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원리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힘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져 있고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죠. 고대 해안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거대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고대에 2000년도 넘는 그 이전에 이 헤롯 대왕이요, 그 건축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지중해 그 청색빛 바닷가에 자신을 위하여 엄청난 그 헤롯 궁전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전차 경기장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위하여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건축가예요. 가서 보시면은 아마 너무 놀랄 거예요. 고대에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정밀하게, 조밀하게 이런 건물들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산 꼭대기에 마사다라는 엄청난 요새를 짓고 헤로디움이라는 자신의 그런 왕궁을 짓고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해변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그 시대에 분명히 두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헤롯이었고 한 명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았고 또 두 사람이 어떠한 무언가를 남겨놨습니다.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엄청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말 상상 못할. 하지만 한 분은 보이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헤롯이 남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예수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뭔가가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다가 또 물질적인 것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 향하여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건물과 집 좋죠. 물론 집 남겨주시고 아파트 남겨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철학과 가치 있는 정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요소로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점수받고 계승받고 있는 정신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통치자들의 지혜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지혜,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근데 이 지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건데 이게 어떤 이들은 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어떠한 사람은 발견하고 어떠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그 영원한 그 지혜 가운데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물질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시고 숨기시고 비밀로 두셨는데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리고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이고 이것을 소유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만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높으신 분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당신에게만 여러분들에게만 어떠한 특별한 물건을 하사하였다. 어떻겠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 너한테만 주는 거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만 딱 만나서 1대1하고 정말 맛있는 밥을 사줬다. 목사님이 나만 맛있는 거 사줬어. 라고 자랑하고 싶겠죠? 그죠? 네? 누군가가 정말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하사한다면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주 은밀한 것인데 감춰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는 드러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런 보물,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도와주다가 허드렛 일 도와주다가 그 땅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뭐냐면 엄청난 보물이 그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우, 이렇게 막 쟁기질 하는데 뭐가 탁 걸려서 꺼내보니까 막 다이아몬드 나오면 난리도 아닌 거야 막.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예 하면서 넣으시겠죠? 그러나 그 밭의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보물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혜택,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픽션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으로 모두 가야 돼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지혜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산을 파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캐내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노동과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진액을 쏟아가면서 얻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영으로, 육신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속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이치와 마음의 그런 이치. 우리가 뭐 심리학 같은 거 많이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심리학 어떠한 일정한 법칙은 있겠지만 연구해보면 한계를 느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병인 거죠, 그냥. 그죠? 판단 불가. 우리가 우리 속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속 아세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감정 분명히 아세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너 뭐가 이렇게 힘드니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하고 지가 얘기하고 있는 느낌하고 달라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속을 몰라요. 사람이 자기 속을 모르거든요. 저희 집에 가면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결혼 8년 차를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내. 8년 차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는 게 여자예요. 여자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알 듯 하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셋째를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번 달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 꼭 그래요. 여보, 나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잖아.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러면서 이제 음료를 이제 요구를 해요. 나 목이 말라. 근데 시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시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근데 달지 않고 탄산이 안 들어간 거. 그게 뭔데? 시원하고 맛있는 건데 달지 않고 탄산이 안 들어간 거래요. 뭐 있어요? 뭐 메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레모네이드 탄산 들어가 있잖아. 파워레이드. 파워레이드가 약간 그 맛있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주관적인 내용만 쭉 나열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제품명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지 내가 서 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새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됐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졌어.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멋쩍은지 막 웃어요. 심지어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죠? 어떠한 맛을 느끼고 싶은지도 모르는. 근데 우리가 신비로운 그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어떠한 그 원리에 있어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기가 또 쉽지 않고 사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알 수 있고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의지로 의해서, 전적인 우리 100%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크리스천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이 있죠. 근데 그 모태신앙이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중간에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 계시죠. 왜 오셨나요? 걔가 친구여서 온 거잖아요. 그죠? 걔가 데리고 와서 온 거잖아요.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옆에 하필 걔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가보자고 해서 뭐가 씌었는지 끌려왔어요. 와서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사람도 좋고 목사도 좋고, 그죠? 뭐가 하여튼 좋아서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아서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름 아카데미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결과로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거저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얻고자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얻고자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언제나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일, 영원한 일, 구원의 일은요, 바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성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과학이란 영역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란 영역을 또 과학자들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가설이라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삶이. 걔가 그렇게 변할 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변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이 뻔히 보였는데 어느 날 보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정말 심한 우울증을 앓고 힘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공동체에 와서 생활하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대. 그냥 없어졌대요. 그냥 주일날 대예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냥 없어졌대요. 그냥.
그래서 지금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자기 할아버지는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 공격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니까 집에서 성경 연구하다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졸업생 중에 또 어떤 선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너무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다 정리를 했어요. 책상도 정리하고 등등 다 정리하고 유서 써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다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은 자기 게 아니라 엄마 거예요. 엄마가 시집 오면서 가져온 거고, 엄마는 불신자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어머니 생각에 이게 그 기독교의 중요한 경전인데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버리지 않고 늘 책꽂이에 꽂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세상을 떠나려고 생각하다 그 책꽂이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읽다가 변화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 발로 찾아와서 신앙생활하고 리더하다가 잘 졸업했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소망 없던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가치 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남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던 자들이 남을 돕는 위치에서 케어하고 돕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눈으로 또 영의 일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혜도 임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알려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교제해봐야지 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알기 위한 노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같은 또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눌 때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증거들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앙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기를 바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원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세상에 내어놓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 경험들을 확인하고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시간을 쓰고, 지혜롭게 자신의 젊음을 쓰고, 지혜롭게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비록 중간고사가 다가와도, 취업의 문턱이 높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학이부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